다음에 와가지고 뽑아가지고 얼마나 살았지? 오? 안 날았네? 다시 넣고 이러면은 싸게 날까요? 안 날까요? 영원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다리는지 알지 못하니까 당장 내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뽑아서 보고 확인하고 영원히 그 싹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있을 때 혹은 뭔가 눈에 뚜렷이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약속하셨어라는 말을 막연한 말을 듣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이 때문에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도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잘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게 된다면 우리가 글 같은 거를 열심히 정성껏 쓰게 된다면 커뮤니티라든가 여러 가운데 편지를 쓰거나 뭐는 그런 것들을 쓸 때 항상 이런 댓글들이 꼭 달리게 되더라고요. 세 줄 요약 좀. 뭔가 정성스럽게 얘기를 하고 길게 쓰게 되면은 아 됐고 세 줄 요약 좀 해가지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해 라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은 드라마를 정주행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뭐로 봐요? 1시간 요약, 5분 요약 혹은 보더라도 1.5배, 2배로 해가지고 막 빨리 돌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온전히 보기보다는 이 요점만 간단히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고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들도 많은데 내가 대화는 해야 되겠고 사람들과 공감을 해야 되겠으니까 내용은 알아야겠고 볼만한 시간은 없고 하니까 뭐예요? 간단하게 요점만 봐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쿠팡이츠라고 해서 많이 배달도 시켜 먹잖아요. 근데 제가 놀랐던 것이 시키게 된다면 픽업하는 순간부터 실시간으로 그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떠가지고 내 올 때까지 쭉 보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쿠팡이츠라든가 배달을 할 때 그럼 픽업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라는 정보가 없다면 어떨까요? 이거 언제 오는 거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하면서 자꾸 새로 고침을 하게 되고 이거 안 좋은가 봐 다른 거 해야지 하면서 자꾸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돌리지 못하도록 꼭 붙잡아 놓기 위해서 계속 정보를 제공해주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거 맞아요 라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성경 말씀은 그렇지가 않고 막연하게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기다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 홍수 사건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죠? 노아 홍수를 지을 때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었나요? 100년 넘도록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고 있으니까 저거 미쳤다고 또라이라고 하면서 무시했어요. 사람들은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자가가면서 놀고 먹었고 또 그렇게 노아가 배를 짓고 있는 과정 가운데 뭔가 홍수가 난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폭우가 온다든지 그런 징조가 보이고 조짐이 있었다면 진짜 저거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근데 노아 방주를 완성하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비가 내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저거 아니야, 말도 안 돼, 저런 징조도 없고 저런 것도 없었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노아 홍수를 짓는 과정 가운데 진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진짜 징조가 있어가지고 비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면 노아 가정만 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아마 더 타고 준비를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나올 때 그 전에 이미 유황불이 막 떨어질 것 같처럼 막 어두컴컴하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면 이거 뭐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저 사람들 어디 가는데 우리 따라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갔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일절 없이 소돔과 고모라 나올 때마자 바로 떨어져가지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뒤통수 맞고 다 죽어갔던 거예요. 전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우리에게 징조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으시고 그 순간에 덮쳐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힘과 능력을 가지고 징조를 보고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대비할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느닷없이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징조를 보고 뭔가를 보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나마 그걸 보고 의지해서 짐작해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같으지만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연약함을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도와준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우리 안에서,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내용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청개구리 같아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적어주세요. 저렇게 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소망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소망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손에 잡힐 만한 거, 눈에 보이는 거, 먹음직한 거, 보험직한 거, 나를 이롭게 할 만한 거, 그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하고 싶어요. 저렇게 원업이 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를 기도하신다고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깊은 속을 누가 알까요? 우리가 더 잘 알까요? 아니면 성령님이 더 잘 알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짐작할 뿐인 것이고 다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은 누구만이 온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온전히 알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니까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모셔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보통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제 안영희 목사님의 철회 예배 때 한번 말씀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이래는 뭐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이래가 드럼치는 거? 예수할 때 잘 나오는 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진짜 생각하면서 살아갈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들어보게 되면은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약간 애매모호하고 확 떠오르지 않았을 뿐이지. 그 정답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다 알고 계신 것이죠? 낯설지가 않잖아요. 그거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당연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막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면은 뭐지?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쉬어도 돼 이런 것이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또 범사에 감사하래요. 내가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즉 세 절 말씀 다 뭐예요? 그저 항상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조건을 하지 않고 그냥 감사해, 기뻐해, 기도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어떤 거를 떠올려요? 하나님의 일 한다면 이 말씀은 잘 떠오르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이 열심히 해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수련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겠지만, 우리가 마치 세상 속에서 스펙 쌓는 것처럼 내가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나한테 이로움이 되겠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내 체면이 서겠지, 내가 권사님 아들인데, 내가 장로님의 아들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체면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를 드리고 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된다면 그것이 곧 생명이고 부활이고 하나님께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고 뜻이 되고 기쁜 일이 되지만,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다면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복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곧 복이고 생명이 되는 것이고, 지금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생명에서 끊어진 것이 되는 것이고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주님에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이냐 심판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고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 밖에 있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 하는 자마다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된다면 성경 전체가 결국 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될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누구를 얘기하고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결국 우리 안에 예수님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나아가게 해달라요,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영광받고 주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까요?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다면 예수님은 어디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계실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힌트는 로마서 8장 30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이것도 아마 들으시면 다 하실 거예요. 근데 당장 떠오르지 않을 텐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까요? 예수님 어디서? 정답은 로마서 8장 44절에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뭐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망해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함께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너네가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룰 거야. 너는 아멘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네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바라볼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소망들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루는 것이니까 너는 아멘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소망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참을 수 없는 것들을 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 생각으로는 기분 나쁘거나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고 낙담한 일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실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될 거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완성된 선포의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시간이 있어가지고 태어나고 죽는 시간이 흐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2000년 후에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선포가 되는 순간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될 거야, 되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셔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수련의 주제 말씀이기도 하죠.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다들의 형상을 우리가 더 짓게 되는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바라는 것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어떤 것을 갈지 몰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주시면서 그걸 보고 바라보고 기다리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바라보고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연약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제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뿐이지,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거 되고 싶어요, 이 길로 가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해주세요, 해줘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령님 우리 안에 오게 된다면, 내가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 그동안 기도하고 간구했다면,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게 된다면, 아 내가 그동안 잘못 구했었구나, 내가 죄인인데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마치 의인이 된 것처럼,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바라봤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비록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무조건 갈 수 있는 거야, 실패하지 않는 거야.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인해서는 갈 수 없는 것만 같고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이 하나님 인도하신 길이 맞는 거야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지식적으로 혹은 어떤 걸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나와서 수련을 통해서 예배자리에 모인 것이 그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아까 잠깐 어디서 들어보니까 이 수련에 나오도록 자꾸 연락하고 권면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도 잘 안 보고 대답도 안 하고 계시다가 뿅 하고 나타나신 분이 한 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처럼 그런 것들이 뭐 때문에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마음으로 탄식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잘 뭔지 모르겠지만 붙잡혀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뭐지 인과로 인해가지고 이랬으니까 저렇게 될 거야 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칙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벗어나고 이해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아멘하며 나아간다면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인도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 각자가 부어주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도 국내에 선교를 다녀오셨던 것처럼 선교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봉사팀을 통해서 옆에서 도와주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디어팀을 통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앞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운영팀과 통해서도 이렇게 앞에서 끌어가시면서 하시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각자의 기질과 성품과 그거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 나서는 곳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잡아가지고 세워놓으시니까 그냥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처럼 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본 적도 없었고, 믿음 생활을 하지도 않았었고, 진짜 완전히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붙잡혀가지고 오게 되다 보니까 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고 해서 힘들고 어려움이 많아서 갑자기 세워지니까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치 성경에서 자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내가다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세운 것처럼 내가 여기 왜 있지? 나는 누구? 이런 마음들 때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런 경험도 없고 세상 속에서 이룬 것도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부족합니다. 이거밖에 안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미디어라든가 많은 것들을 봤을 때 되게 잘하시고 유능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탤런트들이 있으신 분들을 보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좀 어리숙하고 부족한 사람을 보니까 은혜도 안 되는 것 같고 왜 나와서 저러고 있지? 이런 마음이 많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저한테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앞에 설 때마다 이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찬양도 못하는데 찬양 인도도 해야 되지. 가끔은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리에 서게 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어때요?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도망가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큰 거예요. 안영희 목사님도 어제 철야 예배 시간에도 도망가고 싶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뭔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한다면은 다듬어가지고 해서 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고 나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고 너 그 자리에서 전하면 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마음속에서는 울고 너무나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붙잡혀가지고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너는 사명자니까 너는 그게 직업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선택해서 나왔고 하나님 불러주셨고 나왔고,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길이 맞는지 아닌 것인지 자꾸 혼돈이 오게 되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주시고 말씀하는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길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목중등부의 청년대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어떻게 또 주저절에 말을 하다 보니까 또 막 길어지게 되었네요. 원래는 금방 끝내려고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결국 성도란 것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힘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속죄함을 받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 마치 보이는 소망처럼 보이게 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 우리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었고 주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싶어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지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를 따라서 나아가게 된다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린이 되었고 부모님으로부터 홀로 서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성장하면서 부모님과는 이별하게 되고 점차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관을 가지고 내 중심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 믿음 생활은 그거와는 정반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 못 박아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안 계시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을 찾아서 먹으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채용한다면 내 영혼이 갈급함에 따라서 말씀을 공급하며 살아가는 것에는 우리가 열심히 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게 된다면, 성령님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수레를 통하여서 우리가 고쳐왔다가 고쳐가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한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순례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청년대학교 대학부 학예순을 통하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년에 2번씩 이렇게 나와서 수레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런 것이 원래 연례 행사를 통해 행사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말해서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깨닫는 자가 보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야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서는 청년대학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된다면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다독여지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일어섬을 갖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들과 교우들을 함께 아우르며 함께 한 목소리를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청년대학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수레를 통하여서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만나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모두 드리겠습니다.